언약의 색깔 두 번째, 노란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은 프리즘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칠 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굴절되는 게 그 스펙트럼이 바로 빨간색이고,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또 오렌지색, 또 노란색. 오늘 두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게 바로 노란색과 초록색입니다. 그 빛을 발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입니다. 성경에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인물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가장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야곱을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 아브라함과 그 야곱은 이 하나님의 색깔을 반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빨간색을 반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같이 다 함께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미국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교회를 그대로 수입한 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교회가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한국에 서울로 갔다가 전국으로 쫙 흩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서울의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아주 획기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간단히 요약해 가지고 딱 한 입에 떠먹일 수 있도록 30초 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5분 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10분 만에, 또 20분 만에 내 인생 스토리를 섞어서 30분 만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그걸로 끝난 걸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을 일생에 단 한 번 이벤트로 끝내는 겁니다. 그냥 행사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가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게 가르치지 않고, 또 성숙되어져 가는 이런 것들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딱 반만 있는 겁니다. 성경에 양쪽 다 있는데 이 반만 딱 가르치다 보니까 이 절반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혀 불신자가 봤을 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또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삶의 품격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방에 있다가 수도권에 올라온 지가 좀 꽤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 올라와서 쭉 인도를 받아보니까 강남에 대한 이런 강한 열망들, 제가 안양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몇 년 전인데, 목사님, 안양 사는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강남으로 가리라, 그 로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산에 와서 보니까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동네가 안산이다, 이런 믿음을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다닙니까? 마트에 가서 주일날 시장 보듯이 이렇게 서비스 받고 오는 겁니다. 아니면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대형교회에 가서 럭셔리한 이런 문화생활, 이 백화점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일날 잠깐 쇼핑하고 오듯이 교회에 가서 설교 쇼핑하고, 찬양대 엄청 잘하니까 그 아이 쇼핑하고 기로 쇼핑하고 오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하면 목회자의 오른팔 왼팔 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착각일 가능성은 99%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처럼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안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워야 된단 말이죠. 목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몇십 명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몇백 명, 몇천 명, 목사는 개인 능력만 있으면 또 하나님 쓰시면 몇만 명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목사님들 볼 때 노년이 아름다운 분들 글을 자세히 봅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젊은 시절은 모릅니다.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마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거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목사님들을 제가 국민일보 같은데 글들이 막 나온단 말이죠. 다 읽어보니까 한결같이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훌륭한 바리새인이었군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양심적인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목사의 오른팔 왼팔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차이점이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방에는 제가 있던 그런 경상도 이런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신앙이 없으면 아예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결혼했다 할지라도 부인이 끈다고 해서 갈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근데 수도권 와보고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워낙 사람들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매너가 있다 보니까 부인 따라 교회를 갖추는 겁니다. 다 잘 맞추니까 교회 직분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은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헷불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에 고대에는요, 짐승 각을 딱 떠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어길 시에는 내 몸이 이렇게 잘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먼저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나가신 겁니다. 용광로물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의 개인적인 관계,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 저처럼 목회를 한다고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구역 예배 가고, 성경 열심히 보고 하는데, 그것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그 믿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지 안 깊은지는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목사도 나이가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후피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드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유신적인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원숙해지잖아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들을 이해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지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인 나이가 든다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날로 날로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프리즘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빨간색을 바라게 되고 더 깊어지면 노란색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까지 간다는 것은 영적인 파워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언약의 색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대면대면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말이 통하는 친구, 눈빛만 봐도 통하는 친구, 생각이 통하는 그 친구, 나의 비밀을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 그 친구, 나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관계.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쇼핑하듯이, 마트 가듯이, 백화점 가듯이 그냥 즐기고 오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아는 사람 만나는 이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적 파워가, 영적인 권세, 영적인 권능이 날로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감격, 이게 날로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요즘은 친구라는 거, 또 우정이라는 게 이게 완전 싸구려입니다. 값싼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경남 김해에 면허증을 따러 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서로 그 생년월일이 나온단 말이죠. 생년월일 나오니까 어떤 저하고 동갑인 사람이 신성길 친구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친구라는 것은 말이 통해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건 뭡니까? 그냥 안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헌신이 없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하자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 놓고 몇 마디 하더라고요. 그날로 친구 바이바이입니다. 그게 뭐 친구입니까? 요즘은 친구 아무나 보고 친구랍니다. 하나님이 친구의 기준을 정하시는데 이 기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처럼 다 되고 싶으시잖아요. 누구든지 베드로가 가졌던, 사도 요한이 가졌던, 사도 야고보가 가졌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불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로 들어가려면 공짜가 없습니다. 쌍방관계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 누릴 수 있습니까? 늘 보니까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신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요?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게 액세서리입니다. 별 가치 없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내어놨습니다. 제 젊음과 제 처자식까지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하고 뭐 했습니까?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집어던지고 주님을 따라 안 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빨간색보다 오렌지색보다 노란색, 초록색을 띠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순종이 되는 겁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께 뭐합니까? 더 큰 순종을. 이 은혜를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습니까? 박앤세일이 없습니다. 싸구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할인 가격이 없습니다. 할인에는 법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BC 2000년경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BC 1000년경의 인물이 다윗이고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친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뭐합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내 감정,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따라 나섰는데 손해봅니까? 계산이 빨라야 됩니다. 영적 계산이 빠른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갈릴리 어부들은요 쉽게 말하면 화끈한 겁니다. 열정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딱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100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좌에 앉는 이 왕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은 쌍방간의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뭘 명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은 갈등이 많잖아요. 사람은 두 명만 만나도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넘어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시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인격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어떤 보상이 있죠?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하나님께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급 정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 주님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목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됐는데 친구가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노아처럼 뭐합니까? 준행하는 것입니다. 준행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하셨네? 시간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잖아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뭘 나눕니까? 정보를 주잖아요. 여러분 정보를 주지 않는 관계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뭘 나눕니까? 반드시 정보를 줍니다. 고급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하고 가까운 분들은 저하고 뭘 나눕니까?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올라오는 분들은 모든 정보를 저한테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계는 친구 관계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동맹 관계는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엄청 친한 나라잖아요. 뭘 공유합니까? 정보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그 정도까지 친밀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미국에서 찔끔찔끔 줍니다. 왜냐? 정보가 새나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깊은 정보를 주지 않을 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정보를, 고급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를 수십 년 하고 교회를 수천 명 하고 있는 목사에게 알리지 않는 정보를 19살 고3 학생에게 주님이 알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집니까? 이 관계가 깊어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신다는 거, 중요한 영적 정보를 알리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신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원수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보가 차단된 것은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3년 수료증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이 하는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정보가 공유가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은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절대 순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년 만에 주님께서 어떤 관계로 격상시킵니까? 종에서 친구로 딱 관계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였던 아브라함과 교제를 즐기길 원하셨습니다. 친구는 뭐합니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친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색깔은 가공되지 않은 소금 색깔인 노란색입니다. 소금이 가공되기 전에 이스라엘 가보면 노란색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소금은 약이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각자의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조그마한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언약을 맺을 때는 그릇에 각자의 소금을 넣고 그 소금에 빵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은 후에는 섞은 소금을 재분배해서 각자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자의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소금을 모아서 이렇게 흔들어 버렸단 말이죠. 거기 빵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면 각 소금 알갱이를 전부 골라내야 하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언약은, 빨간색 그 언약은 나는 날마다 죽게 되지만 소금 언약은 뭡니까? 친구가 되면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누구와 친합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친한 겁니다. 절대 남에게 알리지 않는 비밀, 그 비밀을 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과 장막에서, 텐트에서 빵을 뗐단 말이죠. 빵을 뗀다는 그 비밀은 뭡니까?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식탁 교제하는 거.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성찬식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이나 중동 가보면 밥이 없어요? 밥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습니다. 밀로 만들거나 보리로 만들거나 이 빵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떼서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이게 식사입니다. 필요하면 생선 같은 거 먹고 그렇게 합니다. 빵을 뗀다는 건 뭡니까? 식탁 교제입니다. 교회라는 건 뭡니까?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음식을 먹고 육신적인 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눠 먹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식구잖아요. 밥을 먹는, 같이 먹는 게 식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옛부터 식구 관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실 때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친구를 어떻게 보시는지 열국의 아버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이름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영적 파워가 엄청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영적 정보를, 고급 정보를 받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구가 하는 현장에는 엄청난 영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였으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에 대해서 기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협상을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의인 10명, 10명도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거.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겁니다. 테스트입니다. 마귀는 템테이션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빼앗겨 멸망시키기 위한 아주 나쁜 시험을 합니다. 덫을 놓는 겁니다. 마귀는 덫을 놓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테스트만 통과해버리면 더 큰 응답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합니까?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반드시 시험하시는 겁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였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예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면 니므롯은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학자들이 쫙 밝히는 거 보니까 니므롯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인물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은 왕인데 바빌론 신화에 보면 마법사로 나옵니다. 영적 파워가 마귀가 주는 권세와 권능이 엄청나게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권세, 권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니므롯은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또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암나펠이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습 공격에서 꺾어버린 4명의 왕 중에 한 명이 암나펠, 이게 바로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영적인 권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내가 출석하고 내가 뭘 하고 말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인정하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색깔이 이 가공하지 않은 소금 색깔인 노란색이었다면,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를 상징하는 색깔은 바로 노란색과 파란색을 혼합해서 만든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저평가된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마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겁쟁이로 그동안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아주 교활한 인간으로 우리는 그동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서는 굉장히 동정합니다. 야곱은 경밀하고 동정하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털도 많고 야성미 넘치는 사내 중의 사내다,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면 야곱은 성인 남자 서너 명이 달라붙어 움직일 수 있는 우물뚜껑을 혼자서 옮겼습니다. 완력이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면 나중에 가나안 전쟁 일어날 때 야곱이 활을 이렇게 한 방에 쏘면 왕들이 하나에서 그냥 꼬꾸라져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야곱에 대한 이미지와 성경 자체와 또 이스라엘 배경 역사들 이거 읽어보면 야곱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버가에게 말씀했습니다. 두 민족이, 왜냐? 배석에서 싸우니까 여러분, 싸움이 되려고 하면 서로 비슷해집니다. 에서가 엄청난 야성미 넘치는 군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도 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붙으면 야곱도 거의 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배석에서 싸웠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에서보다 강한 겁니다. 영적 파워가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이 에서보다 더 강한 겁니다. 훨씬 영적 파워가 강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 정리입니다. 하나님이 딱 정리해 주신 겁니다. 이걸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였던 리버가가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듣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고기 맛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니까 에서는 털이 많단 말이죠. 남성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늘 사냥해서 보는 그 맛있는 고기, 그 고기 맛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에서가 이 약점을 노리고 뭡니까? 장자권을 자기가, 하나님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장자권을 자기가 딱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활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사실 음모를 꾸민 것은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 에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13절.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나님의 입장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기들이 있을 때부터 아주 명확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인물이에요. 에서는 사탄의 친구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에서의 영적 색깔은, 그 빛깔은요,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흑갈색입니다. 사탄의 친구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뭡니까? 목사와 목사 사모입니다. 근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한 명은 형인, 육신적인 형인데 사탄의 친구고, 한 명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동생인데, 야곱인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종도 그렇지만 사탄의 친구도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물이 누구였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성경 외우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사탄의 종들이었죠. 에서는 장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팥죽이 뭡니까? 팥죽. 그 진영의 사람들을 먹이는, 팥죽을 끓이는 이 종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그룹에 쉽게 말하면 장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냥하러 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에이시 하면서 나갔는데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유딕과 바스맛과 혼인을 했습니다. 원수와 언약을 체결한 거죠. 하나님의 원수, 영적인 원수와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부족은 네피림의 피에 오염되어졌습니다. 그 에스가 하는 거 보면 뱃속에서부터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완전히 마귀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나올 때부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의미를 푼 학자들의 글을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적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자.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의 친구가 누굽니까? 바로 에스입니다. 에스가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구였던 야곱입니다. 또 야곱의 이름 뜻은 이렇게 또 풀이가 됩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을 자. 하나님의 친구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싸움하는 겁니다.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리고 있었던 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파워를 누린 것처럼 야곱도 이 영적인 엄청 권세, 권능을 누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색깔을 반사합니까? 아브라함이 노란색을 반사한다면 이 야곱은 바로 노란색과 이 파란색을 혼합한 섞어 만든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형님을 만나기 전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밀리지 않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친구니까. 이 지금 선한목자교회 원단 4강 때 하나님의 색깔 네 번째 하얀색 시간에 왜 이렇게 친구끼리는 서로 협상도 하고 씨름도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그때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뭐합니까? 협상하는 것입니다. 친구니까. 하나님과 뭐합니까? 씨름하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겁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날이 새리하니 나를 가게 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아브라함, 물질적인 게 안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 나가잖아요. 늙으면 또 다리가 벌어지고 또 남자들은 전립선에 문제 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했는데 자식도 낳았습니다. 전립선에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건강, 그냥 병들어서 궁핍하게 늙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복은 신령한 복이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비밀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도 비밀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친구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까운 분들하고 제가 뭐가 나눕니까? 비밀 이야기 하잖아요. 미래를 놓고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하고 비밀 다 이야기 하잖아요. 국가 간에도 동맹끼리는 뭡니까? 고급 정보를 다 나누잖아요.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영적인 정보를 확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친구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친구가 됐는데 관계가 깊어진단 말이죠. 야곱은 본인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환난 고통 많습니다. 왜냐? 그대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그렇게 가까워지고 인도를 받았는데 야곱은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친구를 이겨먹으려고요, 거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딸 주면서 거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못 이기는 겁니다. 10번을 계약을 바꿨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부가 막 붙어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에 씨름해서 이스라엘로 축복받고 나서 번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결론이었습니다. 친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깁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번에 성탄 감사 예배 때 말씀 전한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비밀. 창세기 5장에 보니까 22절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얼굴 보이는 거, 그리고 내가 한번 교회 일을 맡아 하는 거, 이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목사의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목회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노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풍성해집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젊은 시절 보면 안 됩니다.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되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복을 다 주셨습니다. 범사입니다.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